어디쯤 있는지는 알지만 꺼낼 수가 없습니다. 팔을 뻗어도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깊은 곳에 있어서 꺼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올 일도 아닙니다. 물이 너무 깊습니다. 저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쇳덩이입니다. 그런데 저 아래 빠진 쇳덩이를 꺼내지 않으면 정말 곤란하게 됩니다. 그 쇳덩이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쇳덩이는 흔하지 않기에 매우 비쌌습니다. 그러기에 가난한 사람이 그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을 사서 주인에게 물어주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마치 요즘 외제차와 접촉사고가 나면 종합보험에 들지 못한 사람이 물어야 할 비용이 너무 큰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빌려온 쇳덩이를 실수로 깊은 물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든 도로 건져내야 합니다. 그런데 건져낼 길은 없습니다. 도대체 물 속에 빠진 이 감나가는 쇳덩이는 무엇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깊은 물 속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우 오래전 일입니다. 선지자들이 있던 시절입니다. 선지자들 중에 가장 이름이 널리 알려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1절에 있는 대로 엘리사입니다. 이 선지자의 스승인 분도 매우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을 벌여서 승리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께서 회오리바람을 통해 하늘로 데려가신 선지자로도 유명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택하신 분이 오늘 1절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이 선지자에게 자신들의 힘든 사정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선지자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비좁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집을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고 선생님이신 선지자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구를 제대로 갖추고 살려니까 집이 좁아서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절약하며 살았는데 이젠 돈을 좀 모았으니 더 크고 좋은 집에서 다리를 쭉 뻗고 펴보고 살아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집에서 너무 오래 살아서 실증이 나서 옮겨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단지 이곳에서 살아야 할 사람의 수가 늘어나서 모두 함께 살기에는 집이 너무 비좁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집을 지어서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나무가 많은 곳으로 가서 거기서 집을 지을 때 쓸 나무를 베어 그 근처에 집을 지어 살겠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보기에도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흔쾌히 대답합니다. 2절입니다. 그렇게 하여라. 이들이 가고자 하는 곳은 요단강 근처입니다. 그곳에는 계곡이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나무를 베어 집을 지으면 됩니다. 또 제자들 중 몇 사람만 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가서 각자가 집 지을 제목을 하나씩 배워오면 어렵지 않게 집을 지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저희와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모시고 가야 마땅합니다. 선지자에게 허락만 얻고 자신들만 가서 새 집을 짓고 거기서 살려는 것은 좀 염치가 없지요. 사실 엘리사 선지자는 이들과 계속해서 이 집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다른 여러 곳에도 제자들이 있기에 그들도 순차적으로 방문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곳에 왔더니 이곳의 제자들이 새로운 장소로 옮겨가서 좀 더 큰 집을 짓고 거기서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자의 부탁에 선지자도 흔쾌히 대답합니다. 4절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그의 제자들은 사실 별것도 없지만 이삿짐을 꾸려서 새로운 장소로 이사를 갑니다. 원하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새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각자가 나무를 베어 와야 합니다. 그래서 나무 베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나무 베는 일을 하는데 어찌 의외의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그만 실수했습니다. 속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다친 일은 아니라 다행이긴 하지만 나무를 자르던 도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끼는 그 철로 만든 도끼 날 부분에 나무로 만든 도끼 자루를 끼워서 이루어진 게 도끼입니다. 나무를 잘 자를 수 있게 날을 잘 벼린 도끼 쇠뭉치에는 그 자루, 나무 자루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저도 어려울 때 그렇게 해봤는데 종종 도끼질을 하다 보면 이 내려치는 힘 때문에 도끼 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나무를 베던 그날 도끼 자루에서 도끼 쇠뭉치가 빠져나갔습니다. 나무를 베려고 내려치니까 그 힘에 의해서 도끼날이 빠져 날아간 것입니다. 이 날아간 도끼날이 땅에 떨어지면 얼마나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도끼날을 날려보낸 사람은 그 날이 물속에 빠진 것을 보자 입에서 저절로 탄식이 나왔습니다. 마침 근처에는 선지자가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탄식하면서 자신의 사정을 말합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원문의 뜻을 풀어 말하자면 이 도끼는 그저 쉽게 빌려온 것이 아닙니다. 빌려주는 사람이 고맙게도 흔쾌히 빌려줄 수도 있지만 비싼 물건이니까 빌려와야 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인에게 간곡하게 빌려달라고 사정을 해야 합니다. 이 도끼는 그렇게 사정을 해서 빌려온 것입니다. 쉽게 간단히 빌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도끼날을 물에 빠뜨린 것은 정말 곤란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도끼 주인을 볼 낯이 없을 뿐더러 가난한 사람으로서는 그 도끼 값을 물어줄 능력이 없습니다. 6절입니다. 선지자는 이 탄식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에게 되묻습니다. 어디 빠졌느냐? 도끼날을 빠뜨린 제자는 도끼날이 어디에 빠졌는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한 나뭇가지를 꺾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도끼날이 빠진 곳에 던집니다. 그러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깊은 물속에 가라앉아있던 도끼가 떠오릅니다. 도끼는 물에 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거운 쇳덩이입니다. 물속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쇳덩이입니다. 그런데 그 쇳덩이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수영을 하다가 우리가 얼굴을 물속에 넣고 팔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둥둥 뜨는 것처럼 그렇게 쇳덩이는 헤엄치다가 잠시 쉬듯이 그냥 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쇳덩이는 강가에서 사람이 손을 뻗으면 충분히 닿을 거리에 떠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선지자가 도끼를 떨어뜨린 제자에게 말씀합니다. 손을 내밀어 저 도끼를 집어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자신의 떨어뜨린 도끼날을 집어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이런 이야기가 어째서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목적으로 이 이야기가 기록된 것인가? 이 점을 알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릴 적에 우리가 들었던 나무꾼과 도끼에 관한 옛 이야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옛 이야기의 내용은 간추림은 이렇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한 나무꾼이 나무하러 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산속에 있는 연못 근처에서 나무를 하다가 그만 도끼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매우 비슷하죠. 나무꾼은 너무 슬퍼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못에서 수염이 허옇게 난 산신령이 나타나서 묻습니다. 손에는 도끼 한 자리를 쥐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도끼냐? 나무꾼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 도끼는 금으로 만든 도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잠시 후에 그 산신령이 다른 도끼를 갖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그것은 은도끼입니다. 그래서 나무꾼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또 잠시 후에 산신령은 도끼를 갖고 나왔습니다. 쇠도끼입니다. 쇠로 만든 도끼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냐 묻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기뻐하면서 너는 참으로 정직하니까 이 도끼셋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꾼과 도끼라는 옛 이야기의 간추린 내용입니다. 이 옛 이야기에서 주려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산신령이 나무꾼에게 한 말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정직해야 된다. 사람이 정직하면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다 하는 사실을 말하려는 겁니다. 물론 산신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 이야기에서는 정직하면 산신령에게서라도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오늘 이야기에는 도끼가 여러 개 나오지 않습니다. 도끼를 물속에 빠뜨렸는데 선지자가 꺼내 주었다는 내용뿐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이야기 앞뒤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친구를 알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듯이 주변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를 알면 이 내용의 성격, 이 이야기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 이야기 자체에 어떤 특징이나 강조점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봅시다. 열왕기하 4장, 5장, 그리고 6장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신 7가지 기적을 집중적으로 모아놓아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모아놓은 겁니다. 만일 나라가 전쟁에 져서 비참하고 전쟁이 지면 백성들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쳐들어온 나라를 물리치게 하십니다. 또 마을에 음식을 먹었는데 독이 퍼져서 다 죽게 되었는데 그들의 생명을 구하십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이 먹지 못해 아주 배고파 있는데 그들을 한꺼번에 먹이십니다. 또 어떤 가정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그를 살려주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된 뭉치 안에 오늘 본문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도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훈을 주려고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를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특징 또는 강조점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사라는 이름이 1절에만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 선지자를 가리켜 표현할 때는 특별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말 성경을 보면 제 이야기가 왜 그럴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엘리사라는 이름이 영어 성경에도 비슷합니다. 1절만이 아니라 2절, 3절, 6절에도 나와서 그 이름이 무려 4번이나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사용되니까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원문에서는 1절에서만 엘리사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물속에 빠진 도끼를 꺼내는 장면 바로 직전에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본문 6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기록자는 여기서 엘리사의 이름을 안 쓰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는 물속에서 도끼를 꺼내는 기적을 행하는 것은 인간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은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나뭇가지를 물에 넣는다고 물속 깊이 빠져있는 쇠덩이가 떠오를 수 있겠습니까?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지 그 순간을 기대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행동을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것뿐입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 앞장인 열왕기하 5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문둥병을 고치러 온 외국의 장군에게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낫는다고 말합니다. 바로 고쳐주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군은 화가 났습니다. 강물에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차라리 자기 나라의 강물이 더 맑으니 그곳에서 씻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단 강물 자체를 통해서 문둥병을 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장군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말 같지 않게 불합리한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에 순종해서 그 장군은 문둥병에서 온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자기가 생각하는 더 더러운 물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었기 때문에 또 그 앞장인 4장에서는 솥에 끓인 채소를 먹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중독되어 죽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솥에 가루를 뿌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퍼다 먹여서 낫게 합니다. 이처럼 어떤 눈에 보이는 물건을 취하여 혹은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한 다음에 기적이 나타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또한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소경인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소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구걸하며 살아야 했던 이 젊은이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일을 이상하게 풀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기적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풀이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선지자는 매우 긴 나뭇가지를 꺾어서 도끼날이 있는 데까지 넣은 다음에 도끼날을 톡톡 밀어쳐서 얕은 것으로 끌어냈고 그 다음에 떨어뜨린 사람으로 하여금 죽게 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선지자가 긴 나무를 베었는데 이 나뭇가지로 도끼날을 톡 쳐서 끌어낸 게 아니고 도끼자루를 끼는 그 구멍에다가 나뭇가지를 끼워서 이렇게 들어 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발하고 재미있죠. 물론 이 두 가지 의견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일이 심히 어렵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낑낑매서라도 하려면 그렇게 긴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도끼날을 꺼내려면 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선지자가 베어놓은 나뭇가지의 길이가 도끼가 있는 강물 바닥까지 닿을 수 있을 만큼 길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 나뭇가지의 길이가 그렇게 길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끼날을 나뭇가지로 꺼내려면 도끼날이 정확히 강바닥에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꺼내는 사람의 눈에 보여야 요만한 도끼날을 툭툭 치죠. 아무데나 헤맬 수는 없습니다. 또 더군다나 구멍에 끼려면 정확히 보여야 맞춰 끼죠. 이거는 사실 눈이 매우 침침한 연세 드신 분이 바늘에 실 꿰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어쨌든 사람의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나뭇가지로 도끼날을 툭툭 치든지 도끼자루 구멍에 나뭇가지를 끼워 넣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사실을 전혀 말씀하거나 암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뭇가지를 그저 물에 던졌다고 말할 뿐입니다. 집어넣어서 선지자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닙니다. 던져 넣었더니 바로 도끼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어째서 그런 주장을 하였는가? 그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 자신의 일꾼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셔서 도끼날이 떠오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째서 본문은 이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거나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한 것도 아닙니다. 집을 짓기 위해 그저 나무를 베다가 도끼날을 실수로 빠뜨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그 도끼날을 변상할 경제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일이고 별일 아닌 듯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둘 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그들을 모두 돌아보시고 각 사람의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모두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도끼날을 떨어뜨리자 그는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 탄식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도와주시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알아서 자동적으로 도와주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더 본문을 생각해 봅시다. 이 도끼를 떨어뜨린 제자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 물론 그것이 굉장한 일은 아니지만, 눈에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정당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실수로 도끼날을 빠뜨렸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자동적으로 도와주시진 않습니다. 우리가 행여 정당치 못한 일, 내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하는 일,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일들,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는 잘못을 고쳐서 바로 서도록, 옳은 길로 돌아서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내버려 두심도 우리를 도우시는 한 방법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정당치 못한 일을 행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정당하고 마땅한 일을 행하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쇳덩이를 헤엄치게 해서라도 우리 어려움을 즉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도와주실까 말까 의심하면 얻지 못합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런 은혜와 사랑을 자주 경험해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믿음이 있다 우린 말하지만 사실 어쩌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우리에게는 없는지도 모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이러하시고 또 이러하신 줄 알지만 정말 위기에 닥치고 어려움에 닥치면 우리 늘 혼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날 버리셨다고 원망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믿음이 없고 연약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신 분임을 잘 깨달아야 하시고 마음에 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살아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을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어려운 일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습니다. 주께 아뢰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